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이효리 씨 알죠? 이효리 씨. 제가 이번에 저희 딸 졸업식을 다녀왔는데 의례적으로 졸업식 축사는 뭐 학교 총장이나 학과장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명한 사람이 졸업생이 있으면 그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와서 축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졸업식 축사가 그 덴젤 워싱턴의 축사 아닙니까? 넘어졌지만 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세요. Fall forward.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Put God first. 예. 하느님을 앞에 두십시오. 참 훌륭한 말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이 이효리 씨가 한 축사가 좀 뜨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남들 말 잘 듣지 않죠? 사랑하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뭐 유명한 공자나 맹자나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독고다이로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사가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정말 독고다이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외침과 그 외침에 귀 기울이며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정말 인생은 참 독고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외치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신앙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독고다이와 같은 길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와 연합이 되어 참된 우리, 참된 나로 만들어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속을 바라보면 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게. 그러니 힘내라는 그 외침, 그 이끄심으로 인해 이 세상의 그 모든 리더십이나 가르침 혹은 잘 되는 그 길이 저에겐 한낱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이신 그분이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목마르면서 누구에게 생수를 준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왜 목마른 자가 없도록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이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목마르신 이유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목이 마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생수에 거느되신 예수님, 자신께서 왜 목말라야 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종결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성경의 내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텔레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의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응하게 한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신약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전의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내용의 모든 말씀을 내가 완성시키고 종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뒤에서 가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이 되었던 그곳에서 참된 자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어진 언약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6월절 어린 양을 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난 이유가 6월절 어린 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해서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내용은 탈출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는 늘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에 있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6월절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6월절로 인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세밀히 설명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포도주를 그 해면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바다 동물인데 그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면 폭신폭신해가지고 그걸로 뭐 목욕을 하면 그렇게 목욕이 뭐 잘 된다나 막 그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갖다가 우슬초에 메어서 해영에 푹 죽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다른 성경에는 뭐 갈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은 우슬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모든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에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5장에는 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모략을 탄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아시잖아요. 모략이라든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통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이거 마셔. 고통이 좀 덜하니까 이거 마셔. 하면서 주는 배려의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거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이 포도주, 신포도주는 그 포도주와 다른 포도주예요.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신 포도주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 그 로마 병사들이 먹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세우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던 포도주예요. 그냥 신포도주는 오래된 값싼 포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퍼마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니까 네가 목마르냐 하면서 신포도주를 뚝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는데 어디에 메어서 준다고요? 우술초에 메어 준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달리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멋진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말씀하시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장면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포도주와 우술초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조금 옆으로 세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받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나갑니다. 하느님의 그 사명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할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 할례 팍 시키고 그 표피를 모세 발 앞에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사라지십니다.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양하는 모세라도 그 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쏟으시면서 나도 역시 이 피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입에 대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피를 다 쏟을 테니까 너희들도 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3절로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그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도 내가 절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도 내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도 다 죽은 자들이야. 하지만 그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예수님이 마신 그 피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도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역을 도전해서 이루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필요치 않게 만듭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핍박 강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충분히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해라. 편안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적당한 힘듦도 주고 그러면서 정말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로 하냐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먼 타자로 두고 늘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피가 없는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 깊은 공허함과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좋은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합니다.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문 기둥입니다. 문 기둥. 거기에 피가 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슬초로. 그래서 그 해용을, 그 해면을 우슬초로 묶어서 예수 입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발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넘어가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에 던져진 사람들이 우슬초로 인해 피가 발라지게 되면 그들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슬초에 적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 사건이 출애굽 6월절 장면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제사 이제 그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제사를 재현하느니 6월절 제사를 기억해야 되느니 6월절 어린 양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만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단들은 잘 나가다가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잘 나가다가 자기가 두 정인이라고 그래요. 예. 두 정인은요, 자기가 아니라 교회와 우리입니다. 예,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그 공로를 우리에게 확 전가시키는 겁니다. 몸소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복을 입히신다라고 하잖아요. 겉옷을 입히신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걸 사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책인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엮어보려고 한번 또 읽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면 아수르라든지 바빌론이 칼날이 너희들을 향하는데 어떻게 향하느냐? 너희들을 발가벗겨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수치를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모든 털을 다 깎아버릴 것이다. 중심부에 있는 털까지 다 밀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발가벗겨서 쫓아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그 수치를, 너희들 그런 수치를 내가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로, 복음으로 다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덮어주신다니까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케 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가시키고 그들을 건져내시며 자기들을 그 목마른 자리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 수치를 그렇게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수치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몸소 자신이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도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응하게 한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다라고요? 무엇을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까? 포도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 그 신포도주, 죽음의 자리,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주의 보혈이고, 그 주의 보혈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생명의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발버둥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데요. 2030년 되면 제일 많아지는 질병이 그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공허함이란 공허함. 우울증이 공허한 거 아닙니까?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텅 비고 그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느낌.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뭔가 이렇게 훅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 두려움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그 공허함과 그 목마름과 그 시달림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게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느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그 죄악성 때문에 공허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망의 정상이고요. 이해 못하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가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사망의 정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어요. 일전에 정성환 씨가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역주행한 노래가 있죠.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누군가를 찾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또한 또다시 공허함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봤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집니까? 그런 사랑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제나 이 공허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기에 시달립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 무한한 존재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함과 뜨거움과 열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빠져버린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겠어요? 지옥이 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유황불 그런 곳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이에요. 그 무적의 끝이 없는 그 깊은 수렁,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것, 그게 공허, 때로는 심심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때악볕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사마리아로 가로질러서 그 여인 앞서 그곳에서 여인을 기다립니다. 여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의 나에게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너무 목마릅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6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고 지금 있는 남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5명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이 남편 만나가 사랑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에이 뻥차고 또다시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하고 또 살아봤는데 또 막 살아갔지, 뭔가 채워주겠지, 또 뻥차는 겁니다. 또 다시 또 다른 남편을 만나. 이 남편은 괜찮겠지, 뻥차는 겁니다. 요 남편 괜찮겠지, 뻥차는 겁니다. 5명까지 그렇게 했고 다시 이번에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 남편이라고도 얘기도 안 합니다. 살아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이라면 좀 괜찮겠나라고 하면서 살아보는데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딱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그 가장 깊은 추구를 하는 우리들에게 그 6가지의 추구를 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다. 5명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7번째 남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줄게.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나로만 채울 수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상아리를 버려두고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기쁨에 못 이겨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다 믿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 프로를 즐겨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읽어봅니다. 왜 보냐면 제가 못 가니까 그거라도 보고 대리만족 느끼는 겁니다. 아 저랬나?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겠지 하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제 마음에도 늘 그런 게 있어요. 여행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야 저런 데도 있네. 그리고 그 가서 또 이제 요즘 여행 프로 보면은 가가지고 여행 가서 돈 벌고 또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출연해 봤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랍스터 막 이렇게 막 뜯어 먹는 거 보면 이야 속으로 이렇게 막 다짐합니다. 저거 별로 맛없을 거야. 킹크랩 게맛살이 더 맛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별로 맛없다. 저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하면서 그날은 맛살을 사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마르지 않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괜찮아. 나는 완전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 그 거짓말이에요. 눈 뜨면은 목마른 게 저희들이고 눈 뜨면은 바라는 삶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인기에 목마르고 조회수에 목마르고 예? 내 자식 새끼에 목마르고 또 이번에 부모님 보니까 또 부모님께 또 목마르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 목마름에 다 드러나면서 내가 목마를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세 들고 나는 신앙으로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에이구 불쌍한 것 굳이 저렇게 말해도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하며 나는 여전히 부족해 라고 하는 그 고백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 하느님과의 그 화목해 하심을 바라보며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완성해 주셨어요? 다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구약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심으로 그 목마름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입히신 그 귀하고 복된 가죽옷,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어떤 옷으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겉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친지들과 또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